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설교에서 아브라함의 소명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 그것에 이어서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긴 사건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12장 중간부터 해서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내용, 제가 나름대로 제목을 붙여봤는데, 다툼과 갈라짐, 롯과 나누어 헤어지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전투와 목, 그래서 여러 나라의 그 전쟁 가운데 롯이 잡혀가고 또 추적해서 전투하고 롯을 찾아오고, 또 소돔 왕과의 어떤 대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방패와 상급, 후사와 횃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15장 1절 말씀처럼 이 전투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방패와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거기에 이어져서 후손과 땅에 대한 말씀, 또 횃불 언약을 맺는 장면까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째로 롯과의 다툼과 갈라지는 사건, 창세기 13장 5절에서부터 9절, 14절에서 17절이 해당 본문입니다. 찾아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3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다툼과 갈라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긴, 제공했다 그래야 될까 좀 애매한데, 아내를 제공한 대가로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 그리고 13장 5절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본문은 그냥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그냥 있었다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롯은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일찍 아버지를 잃었고, 아마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는 했겠지만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얻은 재산 덕분에 더 부유해진 아브라함이 이 조카인 롯에게도 넉넉하게 나누어 주는 바람에 롯도 역시 아브라함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브라함과 비등비등할 정도로 양과 소와 장막을 많이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재산이 많아지는 것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것이다 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사건이 결국은 둘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아브라함 일행과 롯 일행이 함께 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많은 소유와 적은 땅, 또는 많은 인구와 적은 땅의 문제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싸우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속한 목자들과 롯에게 속한 목자들이 이 풀밭, 초장을 차지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 다툼 이후에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이 이렇게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땅은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거하는 땅이었다 하는 겁니다. 보통 이 부분을 다룰 때에 이렇게 불신자들 앞에서 신자들 사이에 다투는 것은 좋은 본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부분도 문제가 되기도 했겠지만 본이 되는 문제에 앞서서 저는 생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처럼 이 치안과 질서가 잘 잡혀 있지 않은 고대 세계에서 힘이 곧 법인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 모르는 떠돌이들이 재산은 많고 지킬 힘은 약해 보이는데 그나마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면서 매일 싸운다 라고 한다면, 기존 세력들 눈에는 그들은 잡아먹기 쉬운 사냥감, 먹기 쉬운 식은 죽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다툼은 아브라함 일행과 롯 일행에게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아들처럼 챙겨왔던 조카 롯을 결국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이 장면이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36장 6절과 7절을 보면 야곱과 에서도 역시 재산이 많아서 그 땅에 동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이주했다 하는 내용이 똑같은, 이 본문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과 가축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뭉쳐 살았던 이들이 자연스럽게 두 무리로 분리되고 서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의 시각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탑 사건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가득 채워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명령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행된다 하는 겁니다. 점점 그들의 영토가 넓어지고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넓게 퍼져가고 흩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자연스럽게 시행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2장 1절에서 분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참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구별되고 분리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롯은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곳에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롯은 가는 길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름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이 사실상 친척인 조카 롯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계속 끼고 다녔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아비 집은 떠났는데 친척인 롯을 계속 곁에 두고 다녔어요. 아마 삼촌인 아브라함과 조카인 이 롯이 사이가 돈독했던가, 아니면 일찍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더군다나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했던가 그랬겠죠.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브라함과 롯은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이 둘이 저절로 갈라서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도 역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자들이라면 이 분리의 원칙,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분리되어야 한다 하는 이 원칙을 명심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토고 같은 고향이고 같은 나라고 친척이고 같은 혈통이고 아버지, 형제, 자매고 같은 집 식구인데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에 방해가 되도록, 그것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끼고 도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위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거기에 집중하고 매달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비분리의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결국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땅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말씀과 함께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점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보지 않고 반대로 뒤집어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친척인 조카 롯을 계속 끼고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이런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확실한 약속이 주어지는 시기가 늦춰진 것이 아닌가. 제가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해서 다루면서 거기에는 후손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 땅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후손에 대한 내용과 땅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함께 간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부르심을 다루는 12장 1절에서 3절에는 땅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 대한 내용이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13장 14절에서 17절. 왜 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뒤늦게 나오는가? 그것도 왜 롯과 헤어진 직후에야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지금 지적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약속 주어지는 것이 지연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니 왜 굳이 이 불쌍한 아이까지 저버려야 하나? 하나님을 따르면서 조카 좀 데리고 다니면 안 돼? 부모도 일찍 잃은 이 아이를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아브라함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그것을 제대로 준수하게 될 때까지는 받을 수 없게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본토에 집착하고 친척에 집착하고 아비에 집착하고 집에 집착하는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어디에 매달려야 하는지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14장 21절에서 24절 본문인데요. 전체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본문만 뽑았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들판을 선택한 롯이 점점 소돔을 향해 가까이 이동하다가 결국에는 소돔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롯과 그의 가족이 전쟁, 소돔이 끼어들어가 있는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가 되는 상황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겨우 318명밖에 되지 않는 자기 종들과 그리고 자기와 동맹을 맺은 언약을 맺은 동맹군을 이끌고 네 나라 연합군을 추적하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롯과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네 왕이 전쟁통에 빼앗아간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양식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까지 모두 되찾아옵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도 만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살렘 왕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어떤 태도와 행동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상당히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를 축복해 주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나누어 줍니다. 이 부분에서 11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11조가 아닙니다. 전리품을 나눠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건 11조가 아니고 그냥 액수는 맞지만 10분의 1인 건 맞지만 전리품을 그냥 나누어 주는 거지 11조를 바치는 것으로 보면 안 되고 우호적인 선물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계속 추적하고 이렇게 상징화시킨다면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10분의 1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11조다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소돔 고모라 백성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보내고 재물과 전리품, 재산과 양식은 당신이 다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들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전리품, 물품까지도 모두 소돔 왕에게 되돌려 줍니다. 멜기세덱에 준 것과 동맹인 사람들의 목, 그리고 원래 롯의 소유였던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소돔 왕에게 돌려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소돔 왕에게 속했던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과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본문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문맥 또는 행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를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23절에 아브라함의 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말이, 소돔 왕 너가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나중에 소돔 왕 네가 내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내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게 했어 라는 말을 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을 통해서 소돔 왕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그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와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에 가서 경험한 일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소돔 고모라는 악당들의 집단이고 소돔 왕, 고모라 왕, 특별히 고모라 왕보다 소돔 왕이 여기 두드러지게 나서서 하는 걸 보면 소돔 왕이 그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예요, 대빵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돔 왕은 소돔 고모라를 통틀어서 최고의 악당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과연 선한 의도로 아브라함에게 물품을 취하라고 이야기했겠느냐? 멜기세덱은 그야말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지만 소돔 왕은 순수한 의도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순수한 의도로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올가미로 엮어서 무언가 물질 측면에서든 또는 어떤 명성의 측면에서든 이득을 보려는 도둑놈 심보로 접근해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전리품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해봅시다. 자, 제가 람에게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고대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생산 수단 중에 하나가 약탈이다 그랬습니다. 사냥과 채취와 농사뿐만 아니라 약탈이 상당히 중요한 생산 수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전쟁 과정 중에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과 물품들을 뺏겼어요. 그러면 원래 소돔 왕의 소유였던 그 사람들과 물품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을까요? 소돔 왕으로부터 그것을 뺏어간 연합군의 소유가 됩니다. 더 이상 소돔 왕은 거기에 대해서 그거 내 건데 그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으로부터 그것들을 다시 빼앗았다면 원래 소돔에 속했던 사람들과 물품들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돼요. 이건 이러고 저러고 말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지금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그 사람들과 물품들은 아브라함 거예요. 소돔 왕은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가 없어요. 그게 원래 내 거였으니까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 왕은 그것들을 그 사람들과 물품들을 되찾아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고서 뻔뻔하게 그것들이 여전히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말해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돌려보내고 그 물품들은 원래 내 거지만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소돔 왕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은 돌려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지시오라고 말할 자격이 권리가 소돔 왕에게 없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소돔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면서도 그는 자기가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주제넘게 물품은 가지시오라고 말해요. 이건 말은 가지시오지만 속뜻은 내놔라 이거예요.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물품은 가지고 사람은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발언이에요. 사람도 소돔 왕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전쟁 포로로 잡히는 순간 그들을 잡아간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노예가 되는 꼭 고대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까지 와도 마찬가지인데 노예가 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쟁 포로예요. 전쟁 포로로 잡히면 노예예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파산해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겁니다. 내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갚아야 될 돈 대신 나를 노예로 부리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 전쟁포로 노예로 스스로를 파는 경우 또는 팔려가는 경우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고대 세계에서 노예가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전쟁을 통해서 연합군에게 노예로 잡혀갔었고 다시 아브라함에 의해서 되돌려졌어요. 그러면 그들은 다시 소돔의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 왕의 발언은 이런 배경적인 부분을 모르고서 읽는다면 상당히 관대한 발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날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발언을 하는 소돔 왕의 그 어떤 언어의 표현과 태도가 어땠을까? 저는 소돔 왕의 어떤 표정과 태도는 아주 뻔뻔스럽고 탐욕에 가득 찬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시대의 사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이때 처음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구나. 탐욕을 부리고 있구나. 나한테 뭔가 베푸는 것, 사실 자기 것도 아닌데도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 나를 올가미에 올가 넣으려고 그러는구나. 이거 내가 가지면 안 되겠구나. 물론 아브라함이 이런 소돔 왕에 대항해서 내가 전쟁에서 얻은 사람 내 노예고 내가 전쟁에서 얻은 내 전리품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서 자기의 수고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다 소돔 왕에게 넘겨줘 버려요. 내가 실 한 줄도, 신발끈 하나도 원래 당신에게 속했던 것은 가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볼 때 소돔 왕의 탐욕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발언과 태도를 통해서 그의 탐욕을 발견했고 깨달았고, 소돔 왕의 탐욕은 사람들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23절에서 소돔 왕이 결국에는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차렸어요. 소돔 왕이 하게 될 이 발언, 그것은 그의 성품상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닐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어 라는 어떤 공치사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당연히 나한테 돌려줘야 하는 내 소유를 자기가 가로채서 부자가 됐어 라는 식의 어떤 비난과 모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소돔 왕이 괜히 소돔 왕이겠어요? 소돔이 어떤 것이고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한다면 그들의 으뜸인 소돔 왕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식으로 말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지 짐작이 가잖아요. 결국 소돔 왕은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압력을 가해서 소돔에게 속했던 재물만이 아니라 어쩌면 아브라함의 소유까지도 모두 뱉어내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선의로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행동하는 것은 범의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행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취하는 것에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이다. 소돔 왕의 탐욕을 알았기 때문이고 재물의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물의 위험성을 어떻게 알았을까?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얻어낸 많은 재물,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일어난 다툼, 그 다툼 때문에 결국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아마도 그런 상황들이 재물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깨달음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많은 이들이,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돈이라고 하면 환장을 하고 달려들어요. 그거 받아먹고서 체하지나 않을지, 죽지 않을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내 발걸음이 중단되거나 지체되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앞뒤 좌우 상하를 살피지 않고 돈이라고 하면, 권력이라고 하면, 명예라고 하면, 인기라고 하면 그냥 덥석덥석 다 삼켜버려요.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도 옳은 일이겠느냐? 신앙적으로는 어떠냐? 그게 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시는 눈먼 돈이야. 얼마 전까지도 목사님들이 비트코인이나 그런 가상화폐 투자하고, 저는 처음 그 용어를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채굴 컴퓨터 갖다 놓고 여기 채굴하면 좋겠네.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고 방식이라고,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교회하라고 주시는 눈먼 돈이다. 그거 먹으면 된다. 그걸로 선교하고 목회하자. 왜 상하 좌우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경제의 원리가 그런 겁니까? 물론 제 추측이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온 직후에 경험을 통해서 재물이, 부유함이 자기를 어디로 강제로 이끌고 가는지를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 풍부함은 다툼과 분열과 결국은 전쟁과 약탈과 포로됨을 가져옵니다.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첫째는 소돔 왕의 탐욕 때문이었고, 둘째로는 재물의 위험성 때문이었고, 셋째로는 지금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재물을 취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에 누를 끼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재물도, 사람뿐만 아니라 재물도 내가 실 한 줄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조금 전에 멜기세덱 왕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맹세와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발언이 단순히 나 하나님에게 맹세하는데 당신 재물은 취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뒤에서 살펴볼 하나님의 이 발언,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인데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발언을 본다면 아브라함의 발언은 그냥 하나님을 맹세하는 데만 동원한 것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본문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 발언, 이 맹세를 하면서 거절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은 세상 재물, 풍요함, 안락함,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는 정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문화에, 경제에, 정치에 함몰되어 버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나가는데 지장이 생겨요. 적절하게, 적당하게 관계를 맺어야지 거기에 목을 매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목을 매달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 돌리고 거기에 한눈을 팔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향해야 하는 목적지는 물론이요 방향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세상 것에 유혹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방패와 상급, 후사와 횃불 언약에 대한 내용. 창세기 15장 1절에서 9절이 해당 본문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 14장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째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14장에 나와 있는 전쟁 얘는 무려 9개의 나라들과 왕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이 전쟁은 상당히 큰 규모의 전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9개의 나라가 싸우는 세계전쟁이죠. 이 정도면. 그런 큰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하나의 가정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무력 집단이 승리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뭐 단순하게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이겼다라고 주장하면 뭐 말할 거 없지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본문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면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과 역사를 배제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보다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배고프면 초자연적으로 배부르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른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서 승리할 아무것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나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이기지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이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놔두고 일반적인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나라들을 오늘날의 나라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도시 하나가 나라인 케이스예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 중에서 롯은 피신을 하는 가운데 창세기 19장 20절에서 소알을 가리키면서 이건 작은 성이니까 여긴 괜찮지 않습니까? 언제 산까지 피합니까? 요 소알성으로 피신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허락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작은 성인 소알이 여기 9개의 나라 가운데 하나의 나라로 나온단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왕과 협력한 5개의 나라 가운데 하나가 소알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비슷한 규모가 아니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도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성이죠. 성. 도시예요. 하나의 도시. 소돔이라는 하나의 도시가 도시 국가를 이루고 고모라라는 도시가 도시 국가를 이루고 이런 도시 국가 5개와 또 다른 그거보다 조금 더 아마 규모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4개의 도시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미국과 소련이 싸우고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규모를 좀 더 축소시켜야 돼요. 그 규모는 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웠다. 우리 한반도 땅 안에서 이 3나라가 싸웠다. 이 규모만큼도 안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도시와 도시가 싸운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고만고만한 나라들, 도시 국가들이 4나라와 5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의 전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소동?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이 개입을 한 거죠. 물론 이 세력이 도시국가의 연합으로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 개인, 아브라함의 가정만 놓고 본다면 이건 굉장히 강한 세력이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4나라의 연합, 승승장구하고 있는 4나라의 연합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한쪽에서 전쟁에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많은 포로들과 노획물들을 얻고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야간에 습격해서 승리한 그런 종류의 승리가 아니겠는가. 전면전으로 이긴 승리가 아니고 습격을 통해서 얻어낸 승리다. 이것과 비슷한 경우를 다윗의 생애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가려고 블레셋 왕에게 가 있는 사이에 군인들을 이끌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 왕에게 가 있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주변 부족들을 끌어모아서 다윗의 근거지인 시글락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다 불태우고 사람들과 물건들을 대규모로 약탈해서 가져갔어요. 결국 다윗이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추격하다 보니까 이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어디 한 곳에 진을 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데 그걸 습격해서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물들과 그 아말렉 무리가 다른 곳에서 빼앗은 것까지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숫자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400명, 아브라함의 318명과 또 그와 동맹한 사람들, 뭐 400에서 500 정도 사이였겠죠. 그래서 현대적인 전쟁을 떠올리면 안 되고 고대에 조금 숫자적으로도 적고 규모적으로도 적은 전쟁을 떠올려야 이 사건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추격하고 습격을 통해서 조카와 모든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아브라함이 다윗처럼 용감한 군인이거나 용사여서 그랬다기보다는 조금 지나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건 얼떨결에 얻은 승리예요. 얼떨결에 얻은 승리. 아무리 집에서 키우고 훈련시켰다고 해도 그 318명의 종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전문적인 군인을 이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이 연합군의 군인들도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소집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왕정 체계가 성립되면 직업 군인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4장 52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평균 이상의 정말 군인으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군대를 만들죠. 왕국, 왕정 체제에서. 그러니 아무리 도시국가였다고 해도 평균치 이상의 사람들로 전문적인 군인들이 구성이 되었을 것이고 그 군인들을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방심과 또 습격이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얼떨결에 간신히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물론 있었겠지만 본문은 하나님이 이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은 결국 방심과 습격이 아브라함의 승리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승리하기는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해서 한 번은 이겼는데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대한 두려움. 도대체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쳐들어와서 포로들과 물건들을 뺏어간 놈들이 누구야? 해서 수소문한다면 아브라함의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들이 이번에는 아예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찾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 아브라함의 승리는 이것저것이 맞아 떨어져서 얻은 승리였지 연합군과 맞대결을 펼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무슨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도 않는데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셨겠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또 다른 전쟁.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가 돼서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물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부터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 가지 훈련과 우여곡절 끝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지고 완성된 것이지 아직 하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브라함에게서 자꾸 완성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그 아브라함에게 덧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아니요, 아직 믿음의 조상이 못 됐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과연 그돌라오멜 연합군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면서 내 나라 연합군이라도 문제없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히브리 원문 표현을 보면 아노키 마겐 레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노키는 나, 내가, 마겐 방패다, 레카 너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 주겠다. 그래서 강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제가 종종 말하는 거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구문, 어순이 동사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동사 말고 다른 단어가 앞에 나오면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강조되는 거예요. 아노키가 나오는 것은 아노키가 강조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내가가 강조되는 거예요. 방패다가 강조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방패다가 강조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방패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다. 하나님이 방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아직 충분하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일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 실수하게 할 수밖에 없고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하는 내용이 이 연합군과의 전쟁과 연결된 내용이라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사람들도 재물들도 다 소돔 왕에게 되돌려준 사건과 연결된다고 보입니다. 저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거절이 소돔 왕의 탐욕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재물의 무서움, 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겠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 내가 너에게 큰 상급, 그것도 지극히 큰 상급, 쉐카르케 하르베 메오드, 매우 풍성한 너의 보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거 잘했어. 내가 너한테 상 줄게. 보상해 줄게. 근데 그 보상은 그냥 보상, 그냥 상이 아니고 풍성한 상이야. 그냥 풍성한 상이 아니라 매우 풍성한 상이야. 그 얘기예요. 그 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는데 그 상은 나 자신이다. 저는 이것을 뒤집으면 어쩌면 너무 많이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아브라함의 거절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나는 소돔 왕의 제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해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소망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소돔 왕 네가 나를 부유하게 한다고? 웃기지 마.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질 거야. 그 하나님께 맹세컨대 나는 네 소유물은 실 한 줄도 안 가질 거야. 하나님이 날 부유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 아브라함의 소원,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장은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처럼 불의한 재물을 거절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악당으로부터 오는 눈먼 재물을 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유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재물로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로 구성이 되지 이 세상의 것으로 더군다나 불의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합니다. 15장 2절에서 7절로 넘어오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동안도 하나님이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런데요 이러고 대꾸한 적이 없어요. 늘 일방통행이에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들었어요. 마냥 들었어요. 그런데 이 15장이 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대꾸를 합니다.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이야기의 방향이 약간 틀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대꾸해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 2절과 3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75세예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 1, 2년, 4, 5년 흘렀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아브라함의 신경을 거스르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종 가운데 하나인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투정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직도 하란을 떠날 때도 자식이 없었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자식이 없고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일인데 창세기 11장 30절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몸이라고 불임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사라가 임신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태어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 자녀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이 시작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시고 상급이 되어서 풍요롭게 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결국 나에게는 친자식이 없으니 그 모든 것이 내 피부치가 아닌 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아닙니까? 한탄하듯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왜 이래? 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아직 초보예요. 믿음의 초보자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초보자고 훈련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발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분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분명하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약속해 주셨던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허리에서 나온 자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엘리에셀은 너의 후계자가 후사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난 자식이 너의 후사야. 그런데 불분명한 건 뭐예요? 사라예요.
사라는 불임이에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 불임인 사라의 몸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인지 그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 불임인 네 아내 사라를 내가 고쳐서 너와 너 아내 사라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사라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어요. 아브라함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으로 이게 발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몸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씨는 맞는데 밭이 사라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점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다 라고 해야 되겠지만 사라가 불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는 사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조급해진 사라는 결국 자기를 대신할 밭으로 하가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사라의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시는 것이 결국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시험하고 유혹하게 되는 근원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되지만 저는 하나님이 물론 이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이들이 믿음으로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 너는 괜찮은데 아내는 불임이야. 근데 너를 통해서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거야. 자, 외통수인데 넌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나를 믿을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 자손으로부터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후손들이 형성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7절로 넘어가면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다시 땅에 대한 약속하고 연결이 되죠. 이 후손과 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대한 말씀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족장들에게도 그 이후에도 계속 거의 늘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손이 태어날 것, 그 자손이 별만큼 많아질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좋다고 여기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 생애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신약에 오면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정확하다고 오히려 봐요. 정확한 표현인데 신약에서는 이 사건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으로 소개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근데 이건 제가 볼 땐 꿈보다 해몽이에요. 이 사건 자체 또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그 정도로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해요. 너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거야. 그 후손이 많아질 거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가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이 원래의 본문은 조금 덩치가 작다. 중요성이 떨어진다. 바울이 이신칭의를 얘기할 때만큼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다. 한 정도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15장 8절에서 9절 횃불 언약에 대한 것만 좀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확실한 것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 사건의 횃불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횃불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본문 8절을 보면 이 횃불 언약을 맺는 일은 하나님께서 자, 너 나랑 언약 맺을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하나님 내 몸에서 후손이 날 거고 그들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약속된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우리가 나중에 기드온, 양털로 시험한 기드온이나 도마를 비롯한 여러 성경 인물들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를 보여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표를 요구하고 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한 부모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돼요. 마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믿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표를 주시면 좋겠어요,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로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증거를 구하고 표를 구하는 일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표를 구하고 표를 주시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주 나타났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유대인들은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가 있어야 한다. 의뢰의 표를 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표가 뭐냐? 바울도 유대인들은 표를 구한다 그러죠. 이런 태도는 바울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도 별로 좋지 못한 태도로 지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질 수 있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봐야만 믿는다는 것은 낮은 수준의 믿음이야.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게 높은 수준의 믿음이고 내가 원하는 믿음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표적이 필요하다면 표적을 주시겠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나는 표적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버려야 된다. 때로는 표적이 없이도 믿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문 9절로 넘어오면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물들을 알려주시고 또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다른 내용들은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더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언약 체결 의식까지도 행하신다 하는 점만 좀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신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지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자리로 우리를 부드럽게 목자가 어린 양을 인도하듯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하겠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는 롯과의 불화로 인해서 서로 갈라선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사역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맞지 않는 것들과는 분리되어서 거룩을 유지해야만 한다 하는 것 살펴봤습니다. 둘째로 전쟁에서의 승리와 소돔 왕이 제공하는 재물을 거절한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불의한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에 눈과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셋째로 후사와 땅에 대한 약속과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가득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